여러분 환영합니다.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 심층 분석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텍스트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정교한 문헌인데요. 네, 바로 요한복음 9장입니다. 맞아요. 보통은 그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기적 이야기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장 널리 알려진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취합한 자료들을 쫙 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네, 신학 주해부터 2004년에 이루어진 고대 예루살렘 고고학적 발굴 보고서 그리고 역사 비평적 연구에다가 카톨릭 전례 문서까지 정말 광범위한데요. 아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죠. 이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읓담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아주 긴장감 넘치는 법정 드라마, 그러니까 포렌식 드라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의 구조를 뜯어보면 그 큰 그림이 바로 보입니다. 전체 서사에서 눈먼이가 시력을 회복하는 그 어떻게 병이 나았는가 하는 표징 자체에 할애된 분량은 단 2구절뿐이거든요. 아, 겨우 2구절이요? 네.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부터 벌어지는 증언과 판결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증언이 이어지며 권력자들의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서사의 첫 장면부터 아주 생생하고 묵직한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마주치잖아요. 네, 거기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요. 사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네,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프레임이잖아요. 고난은 곧 인과응보 혹은 낙인이라는 고전적인 시각이죠.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 프레임을 과연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아, 산산조각 낸다고 표현하셨네요. 네. 예수님은 과거의 원인, 그러니까 누구의 죄인가를 추적하는 대신에 시각의 뒤평을 완전히 미래의 목적으로 전환해버립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 대목이죠. 정확합니다. 고통을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현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재정의하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인 거죠. 야, 진짜 시선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이뤄지는 치유 방식도 되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진흙을 개어 바르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고 그걸 또 눈에 바르는 의도적으로 거칠고 물질적인 방식을 쓰셨잖아요. 그 행위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2세기 고대 교부 이레네오의 이단 반박이라는 문헌을 보면 탁월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아, 이레네오 교부요? 네, 이레네오는 이 행위가 창세기 2장 7절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거라고 봤습니다. 하느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그 창조 사건 말이죠. 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손으로 빚어진 인간이 네, 다시 같은 손에 의해 재창조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물리적 존재 자체를 포함한다는. 맞습니다. 구원이 결코 육체를 배제하지 않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흙을 바른 뒤에 치유된 이가 눈을 씻으러 간 장소가 바로 실로암 못이잖아요. 네, 실로암, 파견된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죠. 아우구스티뇨 교부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자료에 나오던데 진짜 절묘하더라고요. 파견된 분인 예수와 파견된 못 실로암을 연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물질적인 시스템이 내면의 영적 계몽으로 완성되는 세례의 완벽한 상징으로 본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역사적 팩트까지 더해지면 더 놀랍죠. 2004년 예루살렘 발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고학자들이 실로암 못의 거대한 계단 구조를 재발견했는데 이게 제2성전기 시대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던 장소였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위생을 위해서 눈을 씻은 게 아니라 네, 철저히 정결과 예배의 맥락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의식이었다는 거죠. 진짜 놀랍네요. 근데 치유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긴장감이 시작되잖아요. 표징 자체는 6절에서 7절로 되게 짧은데 8절부터 끝까지 기나긴 신문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눈머니가 순종을 통해 물리적 치유를 얻자마자 이제 본격적인 법적 논쟁이 열리는 겁니다. 갈등의 첫 번째 도화선은 바로
안식일이었죠. 진흙을 개는 그 행위 자체가 율법이 금지하는 노동에 해당하니까요. 바리사이들이 소환되고 1차 신문이 벌어지죠. 이 첫 번째 신문에서 바리사이들이 보여주는 인지 부조화를 전문가들이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인지 부조화요? 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명백한 기적 앞에서도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규정에 갇혀버립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죠. 자신들의 교리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눈앞의 진실을 무시해버리는 완벽한 맹목송이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2차 신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치유된 사람의 부모를 소환하는데요. 부모는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회피하죠. 네. 아들이 성인이니 직접 물어보라고 발을 빼잖아요. 회당에서 내쫓길 것이 두려웠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 대목에 담긴 역사적 맥락에 굉장히 무겁던데요. 네, 맞습니다. 존 S. 클로펜보고나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여기서 추방, 즉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당시 회당은 종교 공간일 뿐만 아니라 파벌이자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생존 네트워크였거든요. 경제적 거래나 구제 같은 것도 다 거기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건 단순한 종교적 배제가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에드워드 W. 클링크 3세나 마르티누스 C. 더보어 같은 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1세기 말 요한 공동체가 겪은 극심한 갈등과 권위 다툼의 상초가 투영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아주 입체적인 시각이죠. 예수 시대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사회적 축출의 트라우마가 이중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이어지는 3체 신문 장면이 저는 제일 통쾌했습니다. 치유된 이가 직접 나서는 대목이죠. 네. 권력자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라며 억압적으로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맞서잖아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된 이의 인식이 처음에는 예수라는 분에서 시작해서 예언자로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점점 상승하거든요. 영적 시각이 완전히 개안되는 거네요. 반면에 스스로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의 증거를 부정하다가 점점 더 깊은 암흑으로 빠져듭니다. 완벽한 해학적 아이러니죠.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진실을 말한 대가로 치유된 이는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저는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는 대목이 서사의 클라이맥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신학적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M. 매치거의 본문 비평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던진 질문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즉 인자를 믿느냐였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메시아적 칭호보다 종말론적 심판관이면서 인간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는 그 칭호를 쓰신 거군요. 네, 그리고 치유된 이가 주님 믿습니다라며 경배,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매우 희귀하고 결정적인 그리스도론적 정점입니다. 철저한 신적 예우를 표하는 단어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역설적인 선고를 내리시죠.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진정한 비극은 물리적으로 눈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멀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잘 본다고 주장하는 지적이고 영적인 교만에 있다는 아주 뼈아픈 해석입니다. 영적 실명론이네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카톨릭 교회가 이 본문을 전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 사순시 사주일 전례 말씀이시죠? 네, 장미색 제의를 입는 기쁨의 주일이죠. 특히 예비 신자들을 위한 둘째 수련식에서 이 요한복음 9장이 세례와 계몽의 핵심 텍스트로 아주 장엄하게 사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희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에 포함된 바티칸 제2차 공의회의 선언문 노스트라 아에타테를 보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서사에 등장하는 유다인이나 바리사이들을 결코 타민족이나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정 드라마의 진짜 목적은 외부에 있는 어떤 적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실명,
그러니까 교만이나 공포, 권력욕을 고발하는 거울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어느덧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이 물리적 시력 회복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적 추방이라는 거대한 문을 지나 진실과 마주하는 그 용기 있는 증언의 윤리를 가르쳐준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강렬한 메시지죠. 복잡한 정보와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지적 실험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굳건한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눈앞에 나타난 명백한 기적조차 보지 않으려 하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우리 역시 각자가 만들어 놓은 안락한 에코체인버, 그러니까 반향실과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명백한 진실들을 애써 보지 못한 척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눈을 뜨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여운이 깊게 남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